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하다 말고 선생님이 갑자기 10분간 휴식을 했어요. 자, 이제 책들 다 덮고 10분 동안 우리 휴식하면서 보내자. 그러면서 창가로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사실 수능 준비하느라고 1분 1초를 다투며 공부하던 아이들이니까 바쁜데 수업이나 하지 뭘 저런 걸 하느냐고 투덜거리면서 불평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창가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들아, 단풍이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교정에 단풍나무가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공부에 묻혀서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이러느라고 단풍 드는 줄도 몰랐네? 그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단풍이 저렇게 예뻤구나.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단풍 그만 보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악수 한번 하자. 그런데 그냥 악수만 하지 말고 친구야 하면서 한번 악수 한번 하면 어떠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친구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공부하느라고 잊고 사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너희는 서로 친구야.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란 말이야. 알았니? 오늘 저들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 입시 준비에 찌들어서 고3 학생들이 10분간 그 휴식을 통해서 참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던 단풍나무의 아름다움도 보게 되고, 은연중에 경쟁자로 여겼던 그 소중한 친구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눈앞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혹 일 때문에 못 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는데 너무 바빠서 그들을 못 알아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3000cc냐 4000cc냐 그러면서 아주 파워 높은 엔진을 장착해서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얼마나 질주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차는 어떤 차인지 아시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춰가면서 주변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이 쉴 때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이 바운다리 들어오면 다 우리 교인들인데 모르는 사람 얼굴 마주치고 살짝 웃어주는 여유를 좀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화난 사람처럼 모른 척.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내가 잘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그 얼굴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살인 미소를 날리고 웃어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 웃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뒤에 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전화를 걸려고 사람들이. 그런데 앞에 전화한 사람이 위에다가, 공중전화 그 통 위에다가 100원짜리를 놓고 나왔다가 두 번째 자기 뒤에 온 사람이 전화를 걸고 난 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100원짜리 놓았는데 못 보셨나요? 했더니 돌려준 사람이 100명 중에 53명. 두 번째 다시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하면서 뒤에 사람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전 내가 100원짜리 놓았는데 못 보셨나요? 라고 말했더니 돌려준 사람이 73명, 100명 중에. 세 번째로 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뒤에 전화 거는 사람, 전화를 하면서 뒷사람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한번 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100원짜리 놓았는데 못 보셨나고 했더니 돌려준 사람이 97명. 뭐의 위력이에요? 웃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바쁘게 이렇게 지나치면서 우리는 그냥 인사는 하고 가는데 얼굴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바빠서. 잠깐 멈춰서 얼굴을 좀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뭐 하고요? 한번 웃어주고 살인 미소를 한번 날려보고 그러고 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어떻든 이게 보니까 또 하나는 계속한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을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 대신에 쉬라고, 안식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한 게 아니라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즉 죄인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고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쉼을 얻게 되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수고의 짐을 끌어안고 안식을 하지 못하면서 오늘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질주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보니까
그냥 여기서 쉰다는 말이 그냥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29절에 보니까 헬라어로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아나포신이라고 그랬는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 보니까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포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CD나 녹음기에 보면 잠깐 포즈라 그래갖고 잠깐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은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해서 뭐한다? 멈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쉬는 동안에 오늘 힘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창조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한다, 휴식한다, 쉰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리고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일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뭐하라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주셨던 그날을 구별해서 지키고 쉬라고 주셨던 그날은 그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여러분과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아멘? 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자,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는 주일을 여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과 내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주님,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께 나와서 오늘 쉼을 얻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짐을 하나 더 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짐을 벗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짐 하나 더 짊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쉼이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새를 한번 보세요. 보통 새들은 보았더니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뭘 가지고 다녀요? 날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그 날개가 그 새에게 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보통 새들은 보면 그 새 덩치보다 몸뚱아리보다 뭐예요? 몇 배나 더 큰 날개를 짊어지고 다닌다고요. 그게 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안에서 쉼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건 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종교인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짐으로 억눌려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고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라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한동안 떠나 살다가 55살이 되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경험한 다음에 쓴 책이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가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55년 동안 최초의 15년 청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내가 18살 되던 해에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적 믿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한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쉼을 얻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와서 오늘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다시 말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뭐 하셨어요? 7째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경험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 하라고요? 쉬라고 하세요.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한다, 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느냐면 멈춰서서 뒤돌아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주님은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뒤돌아보시면서 그가 하신 일들을 뭐 했어요? 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제가 운전을 했더니 어떤 다른 목사님은 몇 킬로까지 밟아봤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180킬로까지 달려봤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았는데 나더러 그렇게 달렸다고? 많이 오랫동안 달린 건 아닌데 한 180km를 밟고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서 뭐만 보여요? 앞만 봤어요. 요 앞에. 그것도 멀리도 못 보고 차하고 길바닥만 쳐다보고 힘 딱 주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달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천천히 달릴 때 보이고 멈춰 서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을 보고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내 인생을 보고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아멘? 멈추지 않고 달리면 요동하는 파도 같고 거친 호수 같아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좀 멈춰서면, 그래서 고요해지면, 물결이 잔잔해지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그 호수에 비칩니다.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지나간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싶거든 멈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거든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서 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에 대해서 나와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안고 날아가는데 날개를 접으라는 거잖아요. 날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날개를 날고 지금 열심히 6개 날개로 날아가다가 날개를 접으라 그래서 날개 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쉬거든요. 그런데 날개를 접었더니 그 날개짓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고요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추락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애쓰는 그 날개짓 한번 멈춰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멈추고 쉬면, 고요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안 들려요. 내 일하는 소리에 시끄러우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멈추고 쉬면 여유가 생겨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180km로 달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긴장해서 힘을 잔뜩 주잖아요. 옆에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옆을 볼 수도 없잖아요. 멈추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게 붙여준 사람도 보이게 되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도 키워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멈춘다라고 하는 말, 아까 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날개를 못 접죠? 왜 못 쉬어요? 그러면 추락할까 봐, 그러면 손해볼까 봐, 장사 안 될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주일 그래서 문 못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이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주일 어떻게 문을 열어요? 주일 못 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말은 내가 날개를 못 접는다는 말은, 못 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게 쉬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고, 못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과 내게 그것을 명령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없는 것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그분 앞에 쉼을 경험하고 그분께 짐을 내려놓고 오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채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 믿는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요. 여기서 쉰다는 말은 내 노력만 갖고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빌어먹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 만나는 아침마다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먹을 만큼만 거뒀어요. 더 거두면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이걸 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그만큼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두 몫을, 두 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여준 거지요. 오늘 여러분, 좀 손을 내려놓고 날개를 접고 주님 말씀대로 쉬며 오늘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보세요. 안식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7년째 되면 농사를 안 지었어요. 아니, 매해 거두어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한 해 묵히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그 전에 2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배가 나온, 그러니까 이익이에요, 아니익이에요? 이익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쉰다는 말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가끔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셨어요? 귀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안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나는 맡긴 것만 책임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즉 주일을 지켜서 오늘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오늘 믿음으로 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탁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평안히 쉼을 얻을 것입니다.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쉰다 그럴 때 뭐 하죠, 주로? 그러니까 쉰다는 게 논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두 분의 나무꾼이 나무에 벌목을 하면서 한 사람은 뭐예요? 쉬지 않고 나무를 자르고 한 사람은 쉬고, 쉬는 동안에 뭘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니까 쉬었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쉬는 동안에 뭘 갈았어요? 도끼? 나를 갈았다는 거잖아요.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동부에서 서부를 향해서 먼 길을 간 마차를 가지고, 처음에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쉬었어요, 주일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조금 있으면 엄청난 눈이 오고 우리가 그 혹한이 오기 전에 목적지에 못 다다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불안해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쉬고 가다가는 눈이 많이 오고 혹한이 오기 전에 목적지에 못 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 없어.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한 그룹은 여전히 말씀대로 하루를 쉬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쉰 그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쉬는 동안에 그냥 논 거 아니에요. 쉬는 동안에 저들은 말들에게 쉼을 주고 먹이를 먹이고 쉬는 동안에 마차를 수리하고 정비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주님 그러거든요. 너희가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사실 안식일은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뭐 하냐면 쉬고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 힘 가지고는 갈 길이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고 힘을 경험하고 그분께 오늘 플러그인해서 그분께 내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교회에 나왔다는 말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황폐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여러분 역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일날 와서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예요? 쉬라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 주님 뭐를 요구하셨어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던 그들에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물러나서 쉬는 법을 모르면 아주 물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지 않으면 아주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쉬는 분, 휴가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휴가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휴가 때 가서도 조용하게 앉아있는 건 그건 쉬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조용하게 앉아서 사색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을 하든지 또 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뭘 가서 또 막 등산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쉼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너무 지쳤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친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힘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지쳐 있고 힘이 든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죄의 짐을 벗으십시오.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뿐 아니라 오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번에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사랑하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제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휴가 기간에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쉼도 경험해보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번 기회에 부탁합니다. 쉬는 법을 배웁시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쉬다가 일을 하면 부담스러워한대. 한국 선교사들은 쉬라 그러면 부담스럽대요.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쉴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참 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 그 쉼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그분 맡겼더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